아멘. 누가 선두에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미가서 2장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요.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음 내용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이 꾀하다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보면 하샤브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을 짜다, 또 꾸미다, 계산하다, 계획하다,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의 의미로 쓰이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짜고 무엇을 계획하는가 봤더니 죄를 꾀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죄를 지을지 계획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존 맥스웰 목사님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 계획의 중요성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뭘 계획한다는 게 그게 뭐가 나쁜 거냐라고 하겠지만은, 문제는 무엇을 계획하느냐이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 또 계획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한 본문 미가서 2장의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앞에 가시는 분이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또 인용해 보면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시다, 앞에 가시는다는 거죠.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다. 실제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앞서서 주께서 그들의 광야길을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두에 가시는, 앞에 가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잠언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길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앞에 가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잠언 16장에 나오는 두 구절을 주목해 보면, 마음의 경영은, 경영이라는 게 계획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결과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그 결과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삶의 선두에는, 앞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이루신다는 이 말씀의 근거에 볼 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선두에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선두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욕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미가서 2장에 보면 유다 백성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1절이야 5절의 내용 속에 3절까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내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편집해서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 악이 누구의 손에 있냐면 힘이 있는 사람의 손에 있다는 거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2절에 보니까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러니까 유다의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있다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죄. 그 힘에서 뭐가 나왔냐면 욕심이, 탐욕이 나왔다는 거죠. 그 탐욕의 죄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탐욕의 죄가 그들을 뭐하게 만들었냐면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단어가 연결되는 거죠. 힘, 욕심, 교만. 이 세 가지는 같이 움직이는 거죠.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되게 욕심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이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더 욕심이 많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또 욕심이 많은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한번 다른 성경을 좀 보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뭐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우리 자막의 내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그 욕심이 사람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아도 그 가진 것이 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영혼은 소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심이에요.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고 절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아주 큰 우상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죠? 만모니즘이죠. 만모니즘. 다른 말로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 우상 숭배, 탐심이라는 죄를 담고 있는 이 우상 숭배, 물질주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자꾸 방해를 한다는 거죠. 이 탐심이라는 것은 끝이 보이질 않아요. 계속 무엇을 더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 때문에 이 탐심은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그런 행위죠. 뭔가를 계속 더 집착하게 만드는 형태로 우리의 삶을 잘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잖아요. 더 많은 것을 얻은 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걸 벌어서 자녀한테 다 쏟잖아요. 그 자녀들이 얻는 건 뭡니까?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얻나요?
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그런 의무들을 소홀히 하고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만모니즘, 이 우상 숭배는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닌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아주 큰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앞서는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죄가 화 있을진저 그랬죠. 그들이 얻은 것은 많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앞서 나갈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앞장설 때가 언제냐? 그때가 내가 교만할 때고, 그때가 내가 탐심의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때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죄를 계획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거기에 상응해서 재앙을, 그들을 심판할 것을 계획하셔서 그들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그 교만을 결국 꺾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느냐라고 하겠죠. 성경은 통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근심하고 재앙을 겪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죄악을 보응하시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과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특권과 동시에 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책임도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은 언제나 책임도 수반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마냥 하나님이 오냐오냐 하십니까? 축복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그건 사랑일 수 없는 거죠. 그건 축복일 수 없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어떻게? 재앙을 계획해서 그들의 길을, 악한 길을 막아서 교만을 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 2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선두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탐심, 교만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을 버리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선두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분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건 가식이죠, 외식이죠, 거짓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도 백성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참된 선지자들도 있고 참 선지자들도 있고 그 중에 미가가 있는 거죠. 미가가 전하는 메시지에 반발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 미가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왜 예언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여기서 욕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지금 미가의 입을 닫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위치에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뭐가 없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회개가 없는 신학, 이 얇은 신학을 가지고 주장하기를, 이런 메시지, 죄와 회개가 빠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주된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배의 자리만 그냥 앉아 있어도, 그냥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심판하거나 진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고가 없어요. 삶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저 그냥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진노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미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전혀 정반대의 메시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재앙이 있을 것이고, 이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욕을 듣는 것처럼 미가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회개하라, 죄를 버리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더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할 수 없어,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 이런 메시지 듣는 것을 청중들은 좋아하겠죠. 여러분, 참된 선지자들이 신명기 27장 28장의 그 토라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엄격하고도 강한 윤리적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도 있지만은 그 결과를 낳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형통, 축복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있고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메신저들은 오히려 박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모든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어떤 말씀에 치우쳐 있는 것은 그건 매우 위험한 거죠. 우리가 현대 교회의 타락을 놓고 진단할 때 자꾸 이 외적 의식에 치중하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죠.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거죠. 종교 생활의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같은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통해서 뭐가 흘러나와야 됩니까? 헌신이 흘러나오고, 희생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고, 순종이 흘러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경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 경건성과 경외심이 빠지면은 하나님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빠진 섬김이었다는 거죠. 그 외적 섬김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과 19절 20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내용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들어가라는 건데,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13절 14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9절 20절에서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결국 그 대중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대중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그거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죠. 찾는 이가 적은 것이 사실상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고, 대중적이다고 여러분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평가하는 모습도 좀 상당히 대중적인 어떤 설교가들, 또 많은 회중들이 모이는 교회들, 이런 것들이 그 교회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현대 성도들이 참 많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 속는 거죠, 속는 거. 생명의 길은 좁고 외롭기까지 하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대중적일 수 없다. 그만큼 그 길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도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다 보면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인기를 쫓아가고 대중을 쫓아가고 그러면 다 죽는 거죠. 미가서 2장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를 변호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째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미가를 변호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의 메시지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미가의 메시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듣는 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당시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미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의 입을 닫고 그들의 축복 메시지를 듣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이 아수르의 침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막히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축복의 메시지들이.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미가 2장 10절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이제 안타깝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평화로움, 그 축복됨이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런 메시지를 듣는 환경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쉴 곳이 아니니 떠나라.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듣는 환경에서, 그런 틀에서, 그런 사고의 틀에서 빨리 도망가라, 벗어나라. 그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한쪽으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야 여기 자막에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바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탐욕을, 이기심을, 거짓됨을, 그런 죄악들을 다루지 아니하면 종교는 그저 부드러운 종교로밖에 내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종교는 죄를 짓기가 너무 쉽게 만들어 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이래도 잘 될 거고 저래도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죄악을 불태우셔서 그걸 제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그냥 마냥 부드럽고 마냥 사랑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건 성경의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선두로 왕으로 모시고 살고자 한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을,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모든 말씀을 다 겸손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을 선두로 왕으로 모시고 살기 원한다면은 당연히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겠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두 가지 약속을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하시거든요.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마치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양된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12절은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까 우리가 서론 때 보았던 말씀이죠.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앞서서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잘 케어하고 돌봐주시고, 한쪽에서는 왕이 되어서 선두로 앞서 나가며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이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을 선두로 앞세워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선두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갈 때, 주님이 앞서갈 때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앞서갈 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저 뒤를 활짝 그분께 붙어서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을 선두로, 그분을 왕으로 모셨는지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 계시는지요? 그분을 범사의 왕으로 인정하고 계시는지요? 그분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실 때 기꺼이
그분을 따를 수 있겠는지요?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말씀하기를 항상 그분을 앞에 모시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영도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누가?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2절 13절에서 미가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11절까지의 유다 백성들은 죄짓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러지만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충실한 남은 자가, 그 12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남은 자가 렘넌트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의 믿음 때문에 일하실 것이라고 소망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렘넌트가 있어야 그 가정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망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 나라도 마찬가지. 오늘 3.1절이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해석을 하면 렘넌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유다를 지키시고 유다를 이끄셨던 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렘넌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가정을 지금 보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의 백성 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주님의 신실한 충실한 자가 렘넌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겠다는 소망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목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매사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남은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붙드실 거예요. 교회를 붙드실 거예요. 그 나라를 붙드실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는 한 희망은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베드로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결코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누가 선두에 있는가, 내 인생의 이 자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가 선두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왕이 앞서가며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에 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선두에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고